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 한 달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오늘 한 번 더 우리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선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지금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같이 충만하게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믿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정말 2달 남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벌써 10개월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 주는 메시지, 우리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별히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시대인지 오늘날의 시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간들이 겪는 불행은 다 비일비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열거해 주었습니다. 이 불행들, 이 상실감, 이 허무감,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디에 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요? 바른 관계에 따른 바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자세 중에, 자, 이번 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감사해요. 여다는 뭐라 써놨냐면, 그쵸, 예, 또 팝송이 흘러넘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희락이에요, 희락. 여기서 더 나가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네. 어떤 희락입니까? 네,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작은 거에서부터, 그리고 어제는 뭐 무엇까지 우리가 희락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 살아 숨 쉬는 것,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까지 감사와 희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바른 자세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숨 쉬는 것조차 감사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조차 감사인데, 거기에 더해서 숨 쉬는 것조차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감사함에 더해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쁨의 날들, 내 해 아래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의 나날들이라는 것이 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저소로 나아갈 수 있다. 피곤한 육신이라도 이 피곤함이란 걸 느끼고 이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최선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진실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죽지 않을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연하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형제가 두 형제입니다. 한 형제는 믿지 않아요. 한 형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장례식에서의 모습 자체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제가 이제 입관이 끝나신 상태였어요. 입관이 끝나신 상태에서,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밤까지 지속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계속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다짐하냐? 그래, 다시 만날 거야. 소망의 확신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남아있는 일처리를 생각하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일처리.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는데 무엇까지 지금 덤터기 이게 마음에 짐이 있다고요? 일처리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다시 만날 거야.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아예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학,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일학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희락이 어떤 기쁨이라고, 어떤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코 무절제한 쾌락이 아니에요. 방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그 직성이 풀려서 오는 감정적인 기쁨도, 나의 그 욕구가 해소돼서 주어지는 기쁨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이미 완성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물어보실 것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뻤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 아까 왜 제가 장례를 말씀드렸을까요? 그러면 지금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에 벌써 차이가 생겼죠. 믿지 않는 분은 계속해서 그 슬픔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분은 무엇을 회복하고 있었다고요? 소망의 확신,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감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기뻐하고, 내가 힘들어서 피곤 가운데 고통스럽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뻐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무엇까지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피로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가운데 누군가로 감사하든 누군가로 어렵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전도서 9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7절 서두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게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가 먹고 마시는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상생활. 네,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그 서두에 나와 있는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쁨으로 일상생활을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즐겨라, 지금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야식을 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해하세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야식 드신 분, 몸 관리를 지금 손을 들려고 했다가 뒤에서 안 드시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뭐 다이어트에 실패할 뿐이지. 네. 근데 그것조차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나는 이번 주에 화를 내본 적이 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 저 크게 손 들었습니다. 네. 승준아, 너는 화를 낸 게 아니라 나한테 화를 받았지, 너는. 네. 네. 지금 그럼 뭐예요? 화를 받은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노하는 걸 허락하신다가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가운데 나갔을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면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희락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 마치지 않고 그날 해야 돼요. 그날 해야 돼요. 일 마치지 않고 교회로 달려오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송하지만 틀립니다. 죄송하지만 틀려요. 예배가 우선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는 않으세요. 책임감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일을 우선적으로 해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지금 내가 선교적인 사명, 전도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실은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예배 뒤에 숨고 싶으냐, 이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막 수요 예배 금요 철회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야근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곳을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행하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어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월요일 날 왜 그 말씀 드렸죠?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설거지하는 것에서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에서 열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로. 예,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예.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나 아내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남편과 또는 부모와 자녀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기를 꾹 참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 역시 스스로가 신앙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행동 하나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나비 효과, 그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지금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희락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쭉 솔로몬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허무와 절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속에 어려움은 반드시 완벽하게 극복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허무와 절망,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완전히 극복될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락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한자인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얻은 결론인 허무와 절망이라는 것, 낙심과 실망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활동, 인간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에 있다고요?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나와서
때로는 자녀들이나 좀 초신자분들이 조실 때가 있어요. 또는 왜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떠들 때가 있잖아요. 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전 좋아해요. 그런 것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와 우리 떠들어도 되나 보다, 우리 딴짓해도 되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거라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설교를 할 때 죄송합니다, 방해가 될까 안 될까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그 방해를 뛰어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기뻐하신다. 자, 예배 왜 드리죠? 누구 위해서 드립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누군가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떠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와 마음껏 놀아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틀을 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으시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으로 녹아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답을 얘기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완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데 강팍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정답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정답이 맞는데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에 사랑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나의 정답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을 주셨어요. 해결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에서의 삶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란 것을 발견하며 누릴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것을 발견한 순간 이미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기준도 하나님이요 목적도 하나님이며 그 과정과 결과 역시 하나님이 되었을 때 기쁨이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잔칫날에 외모를 치장하듯이 즐겁게 살라라고 지금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 번 더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쁨. 그걸 생각하시면서 전도서 9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 전도서는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하면은 이해가 그리고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옷을 희게 하는 것은요, 자, 옷을 희게 하다. 그럼 무슨 옷이죠 이게? 검은 옷입니까? 흰 옷입니까? 흰 옷이죠. 흰 옷 하니까 먼저 벌써 느낌이 오시죠? 흰 옷이 어디에 참여하죠? 이럴 때 기쁨을 누립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입니다. 흰 옷. 지금 세마포 흰 옷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옷을 희게 하는 거. 흰 옷은 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입니다. 네, 흰 옷은 뭐라고요? 네, 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입니다. 자, 이러한 흰 옷을 입는 것이 뭐냐면, 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영광과 기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고대 문화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영광과 기름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냐? 자, 에스더 8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자, 지금 나와 있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상황 가운데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절망이 아닙니다. 지금 잔치예요. 지금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때 무엇을 입었습니까? 흰 조복을 입고. 자, 그러고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지금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이는 기름 역시 즐거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바로 시편 4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자 어떤 기름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슬픔을 표시할 때 또는 내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표현할 때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지 않아요. 왜? 우리가 베옷을 찢는다 그러잖아요. 헌옷을 입고 자복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거는 괴롭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표시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흰옷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흰옷과 기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표시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잔칫날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잔칫날인 것처럼 영광이 올려지고 기쁨이 올라넘치는 그런 잔칫날인 것처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이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다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마치 잔칫날과 같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무엇이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놀랄 말씀을 주셨죠. 자,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믿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자기 부인. 감사해요. 벌써 딱 자기 부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죽음, 고통. 구원이지만 사실 구원의 의미도 막 기쁘다보다는 뭔가 어려움, 힘듦, 막 괴로움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듣곤 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듣지 않습니까? 그거 와 닿으십니까?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알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라고 하는데 내 눈의 현실은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 눈의 현실은 어려움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기뻐해. 나의 연약해 보이는 이 상황도 기뻐해.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문자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잔치집에 머물러 기뻐하는 집에 머물러 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순간순간을 마치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감격과 행복이 흘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며 책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위로받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회복되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내 배우자는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내 자녀는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바로 이런 우리의 마땅한 삶 책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결코 부부를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네, 제가 한 부부 학교를 잠깐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이거를 예를 들기실래 조금 안타까웠어요. 자,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격적, 정서적 교류 속에서 가정을 갖고 나가는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희락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9절 서두에 지금 붉은색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헛된입니다. 헛된. 헛된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거,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헛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헛되다는 거죠. 왜요? 인생의 날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인생 속의 고통이라는 것은 격격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가득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득한 거예요. 해소됐다고 해도 왜 그런 경우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해소된 것 같은데,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비슷한 사건만 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동일하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된이라는 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헛된 날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사랑 안에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결국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 이 가정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너 삶을 기뻐해, 하나님이 너의 생활을 기뻐해, 그러니까 너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그런 너로 해서 사람들이,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책임이 있어. 근데 끝까지 잊지 마. 너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가치로 제시된 희락마저도 초월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게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희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초월한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믿음이어야지 우리 삶은 평생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전부가 정말 된다면 감정을 초월한, 나의 어떤 판단을 초월한 우리의 생활은 어떤 걸로 가득하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결실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 지금 다른 건 아니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앞서 전도자가 말한 희락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주어진 일에, 그러니까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즉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대처하는 것, 즉 이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일에 성실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가장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 주어진 인생, 그 가운데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업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성실함, 그로 인한 나태함, 게으름, 무력함으로 인해서 슬픔의 나날들, 비애의 결과들만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그 섭리를 그냥 하나님 운행하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삶을 통째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련 없는 영역까지도 통째로 주장해서 이것이 관련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엔 개입돼서 나와 이어지게 될 것을 믿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믿는 섭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정말 아니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발휘해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요 그러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한번 더 철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의 의미가 기쁨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로, 즐거움의 열매로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행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항상 그에 따른 정당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이 항상 공평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주어진 현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희락을 보장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비슷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하면, 최소한 무엇은 면한다. 기억하십니까? 네. 팝송이 떠오르면서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5장 17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 머리에는 희락만 남았도다. 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지난주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 솔로몬은 무엇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관리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놓은 정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흔한 말로 지금 우상 숭배를 할 만한 마음의 판이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만 다해도 이런 거예요. 야, 너가 이 2시간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이만큼 나올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최선만 다해도 최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최선을 지금 다해서 얻어온 것이 압제고 불합리하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뻐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잖아. 너가 이래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해봤자 뺏길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을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그건 최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뻐한다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최소한 너는 즐거움이 보장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명령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인 거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희락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솔로몬의 명령은 스스로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수고에 대한 결실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신앙.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신앙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한 만큼 이렇게도 해봤지만 이랬어라고 아예 단정져서 하나님의 영역을 미리 판단하고 결정져서는 안 돼. 그리고 너의 노력에 하나님의 영역을 대입시켜서도 안 돼. 하나님은 광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분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분이 너의 삶을 기뻐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관리들 보지 말고 제사장 보지 말고 열심히 해. 관리들은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믿지도 않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래 보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장되지 않고 더 많은 탐심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서 한번 해봐. 그러면 희락을 누릴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시대 같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으셔. 아, 믿음 정말 중요하지. 근데 뭐 노력을 해야지 뭐 역사하시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완벽한 해결책을 주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한자인 인간은 결코 성공과 번영,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렸죠? 성공과 번영,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영역만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은. 그 하나님이 가하다고 하면 가한 거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이 나에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지금 최소한으로 주어진 보장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예,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요즘? 아니면 요즘 즐거우십니까? 도우라고 데리고 왔는데 네. 설교가 원래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났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보장의 열매는 반드시 즐거움의 열매입니다. 보장의 열매는 반드시 최소한 불행을 아이고 답을 드려버렸다. 최소한 뭘 모면한다고요? 불행을 모면하게 하세요. 네, 불행을 모면하고 불행이 모면된 그 빈자리를 결국 무엇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죄송해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불행의 자리가 믿음으로 즐거움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네, 그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헛되이 흘려보낸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듯이 불평, 불만, 매 입술마다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수동적인 자세로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계시는 즐거움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눈앞에 즐거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나를 보느라고 이 거울만 배제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 내 걱정이라는 거울, 염려라는 거울, 두려움이라는 거울 놓고서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상 쓴 얼굴을 보느라 열매를 썩어 없어지게 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부정적인 내 얼굴을 벗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내 영역을 벗겨버리시길 바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모면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그 불행을 모면했을 때 내 눈앞에 희락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의 길, 그것이 최선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바랄거나 없기는 더덥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생의 삶을 부여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 진정한 의미,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만나는 그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희락의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